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캐너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인의 자손인 람에게 지은 시의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칼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칼의 노래라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시로 만들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라멕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인간이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변할 수 있으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왜곡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인지, 죄를 짓고 나서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한 것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멕은 먼저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땅을 유리하며 다닐 때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가인을 보호해 주셨죠. 바로 이 부분을 라멕은 인용하였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즉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는 자에게 7배나 되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자신에게는 어떻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신은 죄 없는 친동생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타인을 죽인 것이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친동생을 죽인 가인을 용서하셨다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타인을 죽인 나는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친동생을 죽인 가인을 죽이려는 자에게 7배나 되는 벌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타인을 죽인 나를 죽이려는 자에게는 77배나 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당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가인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라멕은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도 용서해 줬으니 나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이죠. 사실상 바로 죽는 것보다 더 쓰라린 형벌이 가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형벌 말이에요. 평생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그 벌 말이에요. 어쩌면 가인은 바로 죽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했으면 계속해서 성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이 땅의 삶이 가인에게는 지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죽이지만 않으신 것이지 가인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이런 형벌을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라멕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모든 살인자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잘못 왜곡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착각입니다. 고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 또한 왜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멕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본문 중에 하나죠. 보통 9절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 찾아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받아들이니 안 좋을 수가 없겠죠.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라멕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9절 10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이 중요하죠. 12절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붙들고 기도하였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세상의 욕심과 정욕,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이에요. 그 결과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일 때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한 절 설교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왜곡하거나 변형이 없이 그대로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나의 갈망은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종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